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속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비바람을 수없이 견뎌낸 정상의 나무는 귀하게 쓰이는 제목이 되며 이런 나무로 만든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악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로 인해 내면이 성장하고 다듬어지며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 71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영광스러운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을 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환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마다하시고 아니 의도적으로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으쓱해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좀 더 함께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더욱 재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무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비록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영광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시 후에 겪게 될 풍랑의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은 바다 물결을 보고 풍랑이 일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생의 항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겪게 될 세상 풍파를 대처할 훈련을 시키실 목적으로 그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혼자 남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이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서 모세, 아브라함,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세상적인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속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뢰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상급이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25절에 보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문제는 바람이 거칠게 부느냐 심한 풍랑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가입니다. 풍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타고 가실 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걸어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형편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을 뚫고 파도를 거슬러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혼돈과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제한된 존재로 오해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닌 세상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주님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이렇게 신앙의 안목이 닫힌 제자들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엄청난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지난 3년간의 코비드 팬데믹 상황, 그리고 세계적인 대공황을 예고하는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안보의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의 소용돌이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재난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이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급속한 과학의 발전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교회가 비난받을 때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심과 임재를 느끼게 하는 용기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람과 풍랑과 전쟁과 질병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뚫고 들어가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갈망하며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능히 고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